이 시간에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음식을 먹을 때에 무엇이 맛있는가 하는 것을 찾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음식 중에서 어느 것이 몸에 좋은가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맛있기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토사광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1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온몸에 힘이 쑥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음식 안 먹을 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이라면 먹지 아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음식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화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도 그렇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 있죠. 그런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먹거나 꼭 씹어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소화하기 어렵다면 천천히 곱 씹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을 곁들입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힘든 일을 마다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나이 든 분이 힘이 빠져서 일하기 힘드니까 젊고 힘센 청년들에게 일 시키려고 젊어서 고생 사사는 거야 라고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본성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힘들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피해갑니다. 그런데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라는 말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젊었을 때부터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라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프로는 힘들어도 해요. 아마추어는 힘들만 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을 봅시다. 운동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운동 그만하자 합니다.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어떡합니까? 비가 와도 오늘 훈련할 거 다 해야 된다 해서 끝까지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힘들다고 멈추면 아마추어고 힘들어도 하면 프로가 됩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 하는 말은 해야 할 일이라면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꼭 하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마추어 자세로 살지 말고 프로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죠.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냐,
약을 얼마나 잘하냐,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자세입니다. 프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라면 피해가지 말고 꼭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왜 건강하길 원하냐면 건강할수록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경계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삶의 경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아마추어는 삶의 경계를 줄여갑니다. 비가 오면 안 해요. 프로는 삶의 경계를 넓혀갑니다. 비가 와도 하고, 누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저 방법 나로 따라해야지 하면서 삶의 경계를 넓혀갑니다. 요즘 세상은 경쟁이 많습니다. 치열합니다. 그 요즘 날씨를 보았더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마추어의 자세가 아닌 프로의 자세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일이 어딨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기 싫으니까 하지마 한다면 아마추어가 되겠죠.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한다면 자녀는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서 프로의 자세를 지니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추어는 경기를 정하죠. 반면에 프로는 경기를 계속해서 넓혀가려고 합니다. 프로축구 선수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습득하기가 힘들다, 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힘든데 계속하면 좀 나아지겠지, 나중에는 내 몸에 붙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아마추어고 누가 프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힘들만 하지 않냐는 아마추어의 모습을 자녀들이 늘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해나가는 프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다고 해서 그 뜻대로 움직이지도 아니합니다. 삶에는 생각하지 못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생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간혹 보는 사람이고 삶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마주하는 나의 배우자가, 늘 가까이 하는 나의 자녀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자세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프로의 자세를 가지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에 어떻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내가 마주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든다면, 그래서 함께하기가 어렵지 않다면 삶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말씀 읽기 시작해요. 24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리새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야곱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야곱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크게 속였어요. 그래서 형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몰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요. 형이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 이젠 죽었다. 도망갈 수도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꾀를 내요.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많은 짐승들, 동물들 먼저 보내요. 형에게 선물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고, 야곱의 아내와 자녀를 보면 형이 설마 나를 죽이겠냐는 마음 갖고 먼저 보낸 겁니다. 사실 야곱은 그다지 고향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야곱이 순종하면 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안 주셔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앞에 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냈고 홀로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씨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전통 경기인 삿발을 잡는 씨름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고, 이 씨름이란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레슬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즉 천사와 야곱이 레슬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야곱과 천사가 씨름할 때에 어떠했을까? 당연히 천사가 힘이 압도적으로 셌겠죠. 아마 우리로 말하면 헤비급 선수하고 그리고 몸이 가장 작은 라이트급 선수가 권투하는 그런 모습과 같았을 겁니다. 레슬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잡아 던졌겠죠. 저렇게 던지고 야곱은 던지면 다글다글 굴러가면서 여기저기 온몸이 멍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레슬링 그만하자. 내가 아무리 힘써도 당신과 도저히 겨룰 수 없다.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하자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날이 셀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밤새 야곱은 레슬링하면서
차리 던짐받고 이리 던짐받으면서 몸을 굴을 때는 굴르고 온 몸이 몸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졌다고, 나 너무 힘드니까 나 그만 던지라고 끝내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악착같이 밤새도록 천사와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을 보는 천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25절 함께 봅니다. 저희가 야곱을 믿지 못함을 보고 그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아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 하면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시키려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허벅지를 툭 치는 거예요. 툭 쳤더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고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천사임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게 됩니다. 한번 툭 쳤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천사가 왜 허벅지 관절을 칠까? 나 같으면 힘이 세면 어깨를 쳐서 어깨 관절을 어긋나게 할 텐데 그건 못 붙잡을 텐데 허벅지보다 어깨 관절이 더 약한데 왜 어깨 관절을 치지 않고 허벅지 관절을 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쓸 수 없으면 레슬링 못하잖아요. 손에 힘이 빠지면 더 이상 천사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벅지를 치는 것보다 어깨 관절 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힘도 조금 들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치지 않고 허벅지 관절을 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사는 야곱이 레슬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 나는 레슬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 포기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에 야곱이 천사를 붙잡을 때에 그 악력, 손의 힘은 크게 빠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합니까? 26절 그가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이 바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천사는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과 말은 다르잖아요. 글은 순화해서 쓰지만 말은 험하게 하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그만해라. 내가 허벅지 쳤는데 너 그거 안 놓으면 나중에 네 갈비뼈 친다. 어긋난다. 부러진다. 아마 별별 말로 다 협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그러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은 천사의 압도적인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니 마음이 뭡니까? 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반대로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나에게 축복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축복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천사를 붙잡습니다.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직 내스령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졌다고 그만하자, 나 너무 아프다고, 더 이상 나 아픈다는 거 싫다고 포기할 만한데, 끝났다고 말할 만한데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천사가 물어요. 27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름을 묻고 야곱이라고 답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천사가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 봅시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와 이 언어 속에 담긴 이미지를 함께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새로 샀는데 어디 가서 써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메이커를 말하면 별로 안 좋은 거 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삼성이나 LG 제품 샀다 그러면 좋은 거 샀네 그래요. 보지도 않고 이미지가 떠올라요. 좀 있으면 사람들이 휴가 갈 거예요. 휴가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제주도로 가요? 그러면 뭐랍니까? 좋은 데 가네 그래요. 제주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글과 이미지를 함께 떠올려요.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 좋다 나는 생각을 갖고 말을 하죠. 사람을 대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 만든다 그래요. 그 말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너 거짓말 안 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파츠로 매주를 만들었는데 맛이 기가 막혀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로 내가 보통 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맛있는데?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말과 이미지를 같이 떠올려요. 지금 야곱이 천사의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이름이 뭐냐? 왜 물었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이미지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지 힘들면 포기하고 가장 쉬운 길만 찾아가는 것이 야곱이에요. 과거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바로 네가 놀랍지 않냐? 해서 묻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묻고 있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집안이 전혀 하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열심히 집안일 하면 아내들 그러잖아요. 내 남편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 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새끼 맞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묻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지금까지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이름이 뭐냐고 묻고 있죠. 야곱이 답을 하자 야곱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28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여러 번 이겼습니다. 아멘. 천사는 야곱이 달라진 행동을 보자마자 네 이름 바꿔줄게. 네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를 향하여 이름을 바꿉니다. 왜 바꾸냐면 이 이름이 바뀌듯이 이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주면서 선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졌다고 슬퍼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아했겠습니까? 사실 천사는 얼마든지 힘으로 야곱과 겨누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사를 붙잡는 야곱을 보면서 네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부모가 봤더니 생각 이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한 이야기가 저 책 한 권 사주세요. 저 학원 새로 다닐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실 돈이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사고자 했던 돈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열심을 다하니까 그 돈을 씁니다. 그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어긋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합니까? 당연히 기쁩니다. 천사도 야곱이 이 정도 하면 넘어질 줄 알았고, 이 정도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자기의 기대가 어긋났지만 야곱은 을 바라보는 천사는 기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9절 봅니다. 야곱이 사마리아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아멘.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사는 야곱을 만나면서 아프면 힘들면 당연히 포기할 거다. 야곱에게 축복할 일이 없을 거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죠. 끝까지 붙잡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신경 눌리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자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끝까지 천사를 붙잡으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언제 달라질지 몰라요. 세상도 그래요. 우리는 최근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내가 마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과 사랑의 변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천사는 야곱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자마자 어쩔 한번 있구나, 그러면 또 이런 모습을 지냐 한번 보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가 달라지면 진짜야 가짜야, 너 혹시 연기한 것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된 모습이 좋으면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옳거니 네가 달라졌구나, 드디어 달라졌구나, 믿어준다는 겁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의 모습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봅시다.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붙잡습니다. 힘들어 붙잡습니다.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포기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을래. 너희가 나를 멀리하지만 나의 사랑을 중단하지 않을래 하는 모습 갖고 마음 갖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를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기할 만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함이라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가득해도 가까이 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멀리 한다는 것,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한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주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지닐 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마추어의 자세가 아니라 프로의 자세를 갖고 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함을 봅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말하죠. 그것은 아마추어의 자세가 아니라 프로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프로의 자세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면 내려놓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있지만 안 돼요. 마음에서 몸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싶은 믿음이 있는데 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끝까지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주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로 한다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를 붙잡읍시다. 다른 사람이 나는 끝났다고, 난 더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를 붙잡겠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니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시는 은혜 역사가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